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신분이 죄의 종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단 영접을 위하여 먼저 회개하여야 하며,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모두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회개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범한 도덕적으로 잘못한 행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회개의 의미를 다 담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된 회개입니다. 회개의 성경적 의미는 내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때로 거짓과 기만과 위선도 선하게 여기며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 자체가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려고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리고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의 길로 걷는 인생, 곧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라 불리기도 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곧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초하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두 개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첫째,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호렙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의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호렙산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그 땅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한 후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것을 확인했으나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며 스스로 보기에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고 오해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 성인들은 다 죽고 출애굽 때 미성년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출애굽 2세대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십니다.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인 그 모압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 두 언약의 차이점을 보면 호렙산 언약의 당사자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면 모압 언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출애굽 2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한 그 자리에 있던 출애굽 2세대로 한정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모압 언약은 하나님을 찾는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단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지나듯 바다를 건넌 실로 엄청난 기적도 직접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하셨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자기 눈으로 보았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며 말씀을 간보며 자기 지혜로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 생각에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도 간보는 하나님 말씀을 간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재앙을 만나도 건져주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는 이 약속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간을 봅니다. 돌보는 데 필요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며 돌볼 것인지 말 것인지 간을 보다가 결국 돈과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이 나만 손해볼 것이라는 의심을 내 마음에 불어넣은 사탄에게 져서 결국 연약한 자를 모르는 척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큰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애굽 2세대의 체험은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가 입은 옷 중에 30년이 지난 옷이 있는데 여전히 새 것과 같은 옷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또 1년에 몇 번 입는 것이라 그럴 수 있지만 광야 40년은 옷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입는 옷인데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발은 매일 신으면 1년 정도면 새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은 그 신발이 해지지 않고 매일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과 함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9장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리쳐야 할 이방 족속에게 져서 도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또한 출애굽 1세대처럼 세계 최빈국의 가난과 악정과 빈곤의 고통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최고의 선진국에 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증언하며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돈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과 윗선으로 기만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한편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이방 족속과 싸워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복된 약속들, 대표적인 형통의 복, 영생 부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형통의 복과 영생 부활의 복과 같은 성경의 약속한 복을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알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신 그 모압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나임도, 그래서 나에게도 모압 언약에 금하신 것을 금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말 표현에 떡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떡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누룩을 넣어 부풀려서 먹기 쉽게 만든 유교병입니다. 여기서 먹지 못하게 금했다는 떡은 바로 유교병입니다. 참고로 영어 표현으로는 bread입니다. 곧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 오븐에서 구워내어 먹기 좋고 맛있는 빵을 말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언약의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할 목적으로 유교병을 먹지 못하게 하였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간 그들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어서 고운 가루를 만든 고운 가루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만나와 생수, 또 유교병과 독주와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 모압 언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반석이 내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사람의 교훈을 뜻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율법적 교훈을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종교적 교훈을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정치적 교훈을 헤롯의 누룩으로, 또 악독한 누룩이 있는데 대표적인 악독한 누룩은 바로 사람 중심 사회로 선동하며 법과 제도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김일성 주체 사상과 같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금하신 영적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의 교훈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여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진리의 길을 보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며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성경 이야기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여 불에 타 죽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바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느 날 SNS에 예배 중 아베 마리아를 연주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겠느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주관한 목사가 전화로 변명하며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의 댓글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여 내려주었습니다. 그 목사는 곡의 선율이 아름다워 아베 마리아의 곡이 얼마나 간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루로 만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강해한 설교를 상징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함으로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진리의 길을 보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여호와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 또한 믿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영어 표현을 보면 주의 깊게 이 언약 조항들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유교병과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간 기복적 설교를 듣지 말고 영생 부활을 향해 가는 진리의 길에 관한 강의 설교를 듣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형통의 복과 영생 부활의 복을 원한다면 이 모압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이 말씀을 따라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지켜 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려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누룩 들어간 그러한 기복적 설교를 먹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 설명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떠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부활을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훈 앞에 순순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